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말씀과 함께 가족 가운데 임하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2주간 코로나는 아닌데 이 감기로 침대에 누워서 정말 하루는 너무 좀 심했던 적이 있어요. 이대로 죽나? 혹시 나 코로나 아닌가? 별 이제 그 구글에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은퇴할 날짜, 내가 몇 년을 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7년이더라고요. 마치 요셉이 흉년에 7년 동안 곡식을 예비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은퇴 얘기한 거지 이렇게 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은퇴할지도 모르고 사실. 오늘 사실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 유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죽음을 그는 예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요, 베드로가 9개월 동안 강급이 되고 매를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폭스의 순교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죽음 직전에 쓰여진 유언적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자기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고백은 여러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의 고백들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요, 3층절을 보고 그 영광과 황홀한 가운데 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정도로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근데 그가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땅에 남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3,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천국 가는 거, 그다음에 이 땅에 남는 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천국을 봐서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막 그러고 싶은데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진짜 감옥에 갇힌 그의 삶에 이 땅에 있고 싶었던 이유 하나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었어요. 천국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들의 고백들은 한결같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사도 베드로요,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다시 한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겉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grow up, 자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는 키가 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은혜에서 자라라 하는 거예요. grow in the grace.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라인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사랑.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뭐 같으냐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파렴치한 거예요. 왜?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지어놓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교회에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 것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함이죠. 은혜를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지독한 누명을 쓰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도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자기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있으니까 자꾸만 불안해요. 솔직히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겠어요? 우리가 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런 천국 생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 생명의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신 은혜 안에 있어요.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로 자라간다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어요. 근데 이 은혜 대신에 자기 행위, 자기의 의로움들을 자꾸만 쫓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깨달아야 돼요. 매 순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유언적인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수제자이고 내가 예수님 갈 때마다 다 따라다녔던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잘 들으세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실수와 실패는 모든 사람이 해요. 베드로가 더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말 그가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부활했을 때 주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그가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은혜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점점 알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세상에 정말 불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자녀를 다스리시고, 나의 사업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세요? 상식은 뛰어난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별로예요.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해야 돼요? 그냥 잘 믿으면 되죠.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네,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좀 알아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을 믿고 있어요 지금? 네, 잘 믿으면 되는데 알아야지 그분을 믿죠. 그분이 사랑인지, 그분이 심판인지, 그분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향해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향해 슬퍼하시는지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랑을 준다 그랬어요. 믿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스테반을 죽일 때 증인됐어요. 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마음껏 죽여도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지지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가겠어 하고 담에서로 가는 거예요. 너무 찬란한 빛이 하늘에 비친 것 같아요. 하늘의 빛을 그냥 구름을 열어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늘의 빛이 보니까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도대체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분은 아닌데 도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아, 그 빛이요? 빛이시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 제가 순종하고 누군지 알아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 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잘 아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뚝딱 하고 나왔죠. 그들이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 뭐라고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갑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싸우니 담대히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요, 헛된 것을 믿을 때가 많아요. 헛된 것들을 기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나고 흥분되고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사업 잘 됐을 때? 뭐 그렇죠. 돈 많이 벌었을 때? 굿! 아기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예, 좋아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가 가장 기쁘고 신나고 흥분됐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Maybe. 아니면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뭐가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결혼했을 때? 뭐 그러겠죠. 물론 다 기뻤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요, 춤을 추며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신났는지 그게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들이 다 모든 것 안에 포함됐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해가 된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에 이런 정말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에 자라가시고 예수의 지식에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생명 있습니다. 만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적 고백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들 날마다 간직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알지 못하고 다른 것 많이 알아 이 땅에 헛된 것으로 허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채플에서 꼭 뵐게요. See you. Bye.